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하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왕 아마샤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낮까지 우리 호세아서 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멸망한 데서 뭐 하루아침에 그냥 홀랑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 그것은 뭐 사실 북왕국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함께 점점 어려워집니다. 열왕기 하서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하는데 이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여기는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역대하서 26장에는 우시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사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렀으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통치를 한 셈이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 되죠. 정직히 행하였더라가 돼야 되는데 행하였으나 하고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다. 이게 그 허물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고 그러면 그저 본질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하는데 여기는 왜 쳤는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역대 이제 우리가 왜 치셨을까? 열왕기 하서를 보면은 궁금할 수 있죠. 그래 이 궁금한 부분을 역대하서 26장에 가서 읽어보면은 왕은 정치만 하면 되는데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려보겠다고 덤벙댄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긋고 말렸는데 기어이 그냥 억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다가 바로 그 성전에서 즉석에서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그 눈같이 온 몸이 그저 색소결핍증 같은 그런 나병이 폭발해가지고 그날로부터 이제 정치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남은 인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26세에서 52세까지 치리했으니까 얼마간 통치하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했는데 그 아들이 요담이라는 사람이죠. 요담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왕이 바뀌었을 때 왕이 그거 잘하나 못하나 하는 걸 뭘로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하고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는 정직은 그 단어가 해당이 안 돼요. 아예 그는 그냥 악을 행하여 이렇게 합니다. 남왕국 왕들은 정직히 행했다 혹은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직한 걸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의를 향하고 정직히 향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진실과 성실과 정직을 말해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 믿는 이거 아니고, 그걸 믿되,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성실과 진실과 정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6절에 아사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인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사랴가 그 열조왕 참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한편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6달을 치리했다. 그 줄을 끊어요. 6달 왕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52년을 치리한데 6개월 정도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그 스가랴 왕을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살룸이라는 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스가랴 왕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가랴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서 인용한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니까 예후까지 하면 5대고 예후를 빼면은 4대까지 이어갔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고 한 달을 치리하니, 이것도 거기도 표시해놔요. 한 달. 아까는 몇 달? 6달.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6달 만에 왕이 맞아 죽고 한 달 만에 또 맞아 죽고 막 그러니까 참 그 왕국이 막 불안한 거죠.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라는 놈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인용한다. 책을 쓰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있는 아이벤 부녀를 그 배를 막 갈랐다, 그런 얘기죠.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했다. 그래서 뭐 좀 정실한 거죠. 한 10년 정도.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역시 이스라엘로 범죄한 그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끝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시금석처럼 돼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거 하나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뭐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함에 무나헴이 은 1,000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1,000 달란트 곱하기 32kg 한번 해봐요. 얼마 되는 거예요? 네? 몇 킬로? 그럼 몇 톤이야? 예?
한 달란트가 32kg니까 1천 달란트면은 그 추록으로 한 몇천억 되는 거예요? 10톤 추록으로 얼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긁어준 거라.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많은 은을 긁어서 갖다 바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 뺏기고 거기 또 굴욕적으로 외교하고 그걸 또 의지하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의 은 50세겔씩 내가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 므나헴이 한 짓은 은 1천 달란트를 아수르에 갖다 바친 거. 그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므나헴이 그 열조왕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2년 불과 2년 만에 또 이제 맞아 죽는 거죠.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또 반역하여서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으로 더불어서 죽이고 대신한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유다왕 아사랴 52년 그 우시야가 죽던 해죠. 르말리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0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8번째 북왕국의 왕이고 마지막 그 직전 왕이죠. 그 다음 이제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 금송아지 성전에서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떠나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1차적으로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데려갔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또 반역하여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리 아들 베가 이전에 유다 왕 우시아 아들 요담이 왕이 됐는데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다니까 뭐 오래 살지도 못한 것 같죠. 41세 정도.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가 이것도 행하였으나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평가할 때 첫째는 우상숭배를 하는가 마는가 이거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직히 행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산당을 지했는가 안 지했는가 이런 것도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정직히 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직 산당을 지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역사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역대 상하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남왕국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북왕국이 중공 오랑캐하고 해가지고 남왕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람이 좀 센 나라인데 북왕국만 해도 10집하고 남왕국은 2집밖에 안 돼. 북왕국 하나만 가지고 쳐도 충분히 남왕국을 꺾을만 한데 거기 큰 나라 아람 나라 르신을 끌어 들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려고 한 겁니다. 요담은 그 12왕께 자고 그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이제 대신 왕이 됐는데 16장에는 온통 아하스 이야기인데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고 겁이 많아요. 사람이 지도자가 너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만용을 부리고 은벙대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데 너무 겁이 많으면 정치를 못하는 거라. 우리나라 이조시대 제일 겁 많은 사람이 선조대왕이죠. 선조. 제일 비굴한 그런 정치를 했어요. 고종은 참 제대로 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다 친일파로 넘어가가지고 독살되거든 사실은요. 약에다가 뭘 탔어요. 아무리 봐도. 신하에게 죽는 거라. 고종이 그래도 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바로 하겠다고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어지간히 버티는데 결국 그걸 갖다가 신하들이 고종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낭인들이 와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와가지고 민비를 찔러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끔찍한 장면들은 참 우리 역사에 치욕적인 그런 날이죠. 아하스 이제 16장에 보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어리기는 해요. 20세가 뭘 하겠나.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면 얼마 살았다는 거예요? 36년밖에 못 살았어. 꼭 우리나라 이조시대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 바로 나오죠. 정치를 할 때 이 사람이 정직하냐 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남쪽 왕인데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는 게 이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짓을 하는 거. 또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행하였더라. 왜냐하면 겁이 많으니까 막 이신도 섬겨놓고 저신도 섬겨놓고 이신 저신 할 거 있이 별의 신 막 온갖 신을 다 섬겨놓는 거예요. 이때 5절에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요 워낙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북왕국 큰 나라 북왕국하고 아람 왕까지 군대가 와서 연합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당시에 아람 사람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가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천근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중공 오랑캐 하고 북한이 우리를 치니까 미국 보고 우리 와서 도와달라 하고 이제 꼭 우리나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때 이제 르신이 아람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사야서 6장 7장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소상하게 볼 때가 있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벨레셀을 인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요. 거기 있는 단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본 겁니다.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왕이 지금 아람 나라 르신이라는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점령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다메섹에 있는 신이 르신 왕을 지켜주지도 못한 그런 등신 같은 신이야. 근데 그 제단을 보니까 그 썩 마음에 들어지 그걸 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건 제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어떤 신이나 제단 보면 그런 거 막 이것저것 다 섬겨 놓겠다는 게 아하스의 사고방식이죠.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때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단을 보고 그 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그 단에 뿌리고 그런 짓을 합니다. 또 14절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사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전부 때려갔다 옮겨 놓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들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등신이라 멍청해가지고 왕이 엉터리 시키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또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어떤 예언자나 왕이 뭘 시키면요, 왕이 옳지 않은 걸 시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 앞에 벌벌벌 떨거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누가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7절 보면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에 받침의 옆판도 떼내고 또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고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계속 아수르 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북왕국을 아수르 왕이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나니까 남왕국은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에게 막 뇌물을 줘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아람 왕 르신은 처리했고요. 그 베가가 이제 죽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때 이사야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벌벌 떨어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그 귀신이 들어갔거나 해가지고 공황장애와 같아.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 여기는 그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사야서 볼 때 보면은 막 백성이나 왕이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좋아하는 거야. 마귀 밥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가지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아이고 막 그래도 그런 겁쟁이 왕이 빨리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잘못된 그래 16년 해서 많이 한 거요. 요즘 대통령 같으면 4번 해먹은 거 아니야. 보통 4년짜리 같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무능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있으면요. 결국은 그 국민도 불행하게 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그 민주주의 시대는 그래도 뭐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검증해 세우기도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럴 때보다 나은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어떤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뭐 겁쟁이거나 말았거나 그냥 왕이 또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를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고 역사를 정말 살펴보니까 얘가 그냥 왕이 세습하고 이래 되면은 멍청한 아들이 자꾸 태어나면은 그러면 나라가 발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왕 제도를 없애버리고 대통령 제도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잘하면 8년 할 수 있게 잘못하면 4년 보고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4년은 너무 짧고 못하는 사람에게 8년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4년 중임제가 그런 대로 괜찮다. 잘하는 사람에게 4년은 너무 짧고 못하면 8년은 너무 길다. 이래서 이제 그 제도가 그런 대로 뭐 완전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덜 나쁜 제도라는 거예요. 얘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다 나쁘지만은요, 그래도 덜 나쁘다는 거예요. 덜 나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이럴 때 보면은 가장 그 지식이 있고 명석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정부주의로 갔어요. 어떤 정권도 착한 정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 차라리 정부 같은 거 없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되게 악해요. 보면 한 사람 사는 사람 만나보면은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뭉치면요 인간은 반드시 악을 행한다고.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제가 둘 다 신학자인데 동생 리차드 니버고 형은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인데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이상하게 개인은 보면 아주 모랄한데 사회는 단체가 되면은 immoral, 비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간다. 이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비교적, 절대적은 아니고 비교적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말이 유대 왕 중에서는 몇 명이 나옵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가 만날 그 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사람이 요시야죠, 요시야. 다윗과 함께 요시야, 이 두 사람 정도가 그런 대로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는 꼭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나중에 요시야 같으면 산당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그 앞선 사람들의 잘못한 걸 보고 우리가 아주 깊이 감개를 삼아야 돼요. 그 잘한 거 있으면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본받는 그런 게 이제 역사 공부의 의미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비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 16장 끝에 16장하고 17장 사이에 미가서라고 썼어요. 미가. 그리고 이사야, 다윗 때 예언자들이. 물론 같은 시대에 약간 앞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모스, 호세아도 같은 시대고 미가, 이사야도 거의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먼저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 이사야, 북왕국 예언자를 먼저 다룬 것뿐이지 실제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라도 이사야는 거의 우시야와 아모스와 우시야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그렇게 길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조금 뒤쪽으로 공부하고 미가 같은 예언자는 같은 시대로 짧게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미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17장, 18장 그런 부분을 또 집에서 읽어오시면 다음 주간에 우리가 미가서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17장에 보면은 그 북왕국이 망하는 것 장면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17장과 함께 미가서를 읽어 놓으시면은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크시지만은 죄와 짝하고 끝내 죄와 결발하지 않으면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참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분단된 채로 벌써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과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름다운 정치,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